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미칠의 그를 대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한 번만 더 할까요?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한 10주에 가까울 정도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많은 인물들이 약 2만 명 이상의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거기서 한 가지로 꼭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종 예배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히브리 사회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사랑하면 그냥 하나로 말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라함, 하나는 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게 다 통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을 기반하고 있다. 약속을 기반하고 있다. 커버넌트. 이 맺은 언약을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맺은 것은 그것이 변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 지켜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받은 그 은혜는 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또 하나님과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적인 것을 기반하고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이 헤세드이죠. 그 다음에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뜻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헤세드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헨은 호의를 뜻합니다. 호의. 다른 사람에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사탕 하나 더 줘서 2개 주는 건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네 이라고 할 적에 이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호의를 뜻하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어찌하여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은 은혜를 기반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이때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나 왕조가 무너지게 되어질 적에는 너무나도 살벌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모든 관료도 다 숙청되어져 버리고 말고, 그리고 또 그 일가와 친척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족을 멸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완전히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발본세본해서 모두 다 몰락시켜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왕조가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왕조나 왕이 몰락하였을 적에 동시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터인 이 길보아에서 전투 끝에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도, 그리고 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2 형제들도 다 모두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왕조가 완전히 몰락해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5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로 또 돌산으로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했다가 결국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냈던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번째 왕인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조가 새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핍박당했던 이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족을 죽이는 것이라든지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라든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을 발본세본해서 다 숙청하고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도 지난주죠. 겸손한 다윗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왕족들을 갖다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가족들을 챙기며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만 통곡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같이 함께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이나 핍박당했던 이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이 사울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숙청해 죽여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포용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제 나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투항을 했대. 그때 바로 평상시에 앙숙으로 있었던 이 다윗 왕에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이 그를 쫓아가 가지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애가를 불어 그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하고 또 도리어 이 요압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그리고 지금 벌벌벌벌 떨고 숨어있던 많은 그 가신들이 다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에게로 투항해 옵니까? 다윗 왕에게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 투항해 오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지면서 그 왕조를 이제 세워가면서 죽이고 그리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은 품고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챙기면서 나라를 시작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일순간에 12지파가 하나로 뭉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12지파는 미국의 무슨 이 지방정부처럼 그들은 따로따로 놉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처럼 하나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이 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그 다윗의 큰 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윗을 향하여 급속히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그 시대를 열면서 태평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똘똘 뭉치는 이 결합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왕조가 이렇게 훌륭하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8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다메섹 그리고 아람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도 전쟁에서 사울 왕은 그들과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지금의 요르단이죠. 이들을 갖다가 다 점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래쪽에 있는 아멜렉까지도 다 점령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엄청 힘이 세고 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둠으로 그 주변의 모든 무역권을 갖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던 10여 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로 참 잘했구나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해야 할 만한 이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그 마음 가운데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 자기가 가장 힘들고 두려워했던 시대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단과 자기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제 맺었습니까? 바로 내가 앞으로 너도 알고 또 우리 아버지인 이 사울왕도 하는데 이 나라가 언젠가는 멸망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이 아버지도 그리고 이 나라도 멸망받게 되어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질 터인데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내 가족을 잘 돌봐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것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러 갈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리고 지금 나라꼴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가 왕이 되어질 터인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혹시 이 내 가정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네가 내 가정을 좀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번뜩 생각나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얘기하는 은총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을 기반하여 내가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 한번 너희 생각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울왕에게 충성했던 그 종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왕에게 불려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 딱 살아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에는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출입할 수도 없고 성전에도 들락날락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사 한 수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을 기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궁에도 출입을 못하고 그리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바가
얘기하기를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감히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는 있는데 하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가 저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가 있기는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에 불러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뜻하고 하는 것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이 암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사울 왕이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이제 왕의 손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신세가 되어졌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황활한 광야 같은 그곳에 이제 거의 숨죽이고 숨어 사는, 그것도 고아로서, 그것도 슬픔의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두 발 다 절고 있는 이러한 불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기를 뭡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뭐예요?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를 불러 그가 고백하기를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한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다 전사해서 완전히 사울 왕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옥한 땅에 이 왕족이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왕이 여름이면은 거기 가가지고 휴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그래도 아주 비옥한 땅이 이 이스라엘 광야인데요.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보가 날라온 곳 아닙니까? 어떤 비보가 날라왔습니까? 바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다 몰살당하고 블레셋이 승리하고 사울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이 비보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가족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블레셋에 졌으니 블레셋 군사들이 이 왕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칼이 우리의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거기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사울왕이 15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겁박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지금 이 광야를 돌면서 다윗이 새를 불리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는 블레셋에 산다 할지라도 다윗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모두 도망가는데 바쁜 상황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짐을 꾸리고 도망가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부지해야 할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그 유모가 그를 데리고 같이 함께 도망을 가다가 그만 털썩 떨어뜨리고 말아서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 광야로부터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결국은 깊이 숨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로, 그런가 하면 고아로,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거의 숨 죽이고 매일을 두려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데리고라 해서 왕궁에서 군대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이 상황에 이 무비봇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간신히 내가 개처럼 살았는데, 간신히 숨어서 슬픈 마음이지만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살았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다윗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왕궁으로 불러온다니 이젠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이제 꿇어 엎드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 어찌할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이때에 그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 모든 것이 다 내게 다시 돌려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이 왕궁에서 왕자로 살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 같이 겸상하여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을 기인해 주는 은혜입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인하여 이제 허락하여 준 그런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죽은 개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원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은 개인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형제들이 똑똑한 척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 형제들은 좀 빌빌빌빌 거려야지, 괜히 좀 난척했다가는 다 어느 칼에 죽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무비보셋은 왕권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서 그는 이 광야에 숨어서 거의 죽은 개같이, 너는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은 개같이 살아. 살았다 하는 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너는 금방 죽을 거야 하니까 바로 죽은 개 같은 나, 바로 이 죽은 개인 나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하여 너에게 이 헤세드,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그 좋은 땅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또 왕자의 신분도 회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에서도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의롭다 칭하는 의인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마귀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무비보셋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무비보셋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무비보셋은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은 개젖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무 노력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 맺은 언약인 커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의 은혜를 그가 덧입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덧입은 주님의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은 모든 나라를 세워놓고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 그를 데려다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노력이 없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호의도 아닙니다. 그가 베풀어 준 것은 자비도 아닙니다. 오직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헤세드의 은혜가 미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바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와 이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뭐가 다를까? 나 같은 사람도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죄인입니다. 일국에 멸망하여서 결국은 저 깊고 깊은 것에 숨어들어서 마치 죽은 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시대,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의 시대, 많은 한나 여러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헤세드의 은혜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주신 이 다윗의 헤세드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왕자로서의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완벽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적 관계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구원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